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비전이 첫 번째는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세 번째는 사랑으로 기쁨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저희들 준비한 비디오 클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에 몬테소리 얘기만 나와서 제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들도 더 많이 담겨져 있으면 좋은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앙교육에 전반이 좀 담겨져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인터뷰하는 과정에 사람 많이 찾지 못해서 이것만 보여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유치부 학생들이 한 영아부까지 포함해서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고요. 유니온부 학생들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가 한 8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7학년서부터 12학년 80여 명 되고요. 청년부들이 저희 교회가 유난히 많은데 그것은 로커스 뉴저지 주립대학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어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계속 부흥해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셔서 지금 한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청년부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주님께서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모이고 있고 20명에서 한 25명 정도가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로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0명에서 그 청년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350명까지 저희들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여서 최근에 한 2, 3년간의 교회의 예산폭이 가장 늘은 곳을 찾아봐라. 그런 것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한 월급이 올라갔는데요. 사역자들을 위한 월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제 월급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우리 교육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투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 1월 달서부터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EM 쪽과 KM 쪽 모두 다 가능하면 풀타임으로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것을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교육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기에 거기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저희의 예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 자체가 좋지만 저희들이 조금 이 영적인 젊은이들의 풍토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한 어떠한 젊은이들을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이런 것들에 왜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아주 특별한 그리고 아주 대대적인 뉴스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발표된 것인데요. 1990년도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8.1%였었습니다. 그런데 무종교인의 수가 2009년에는 15%가 됐고요. 거의 20%가 넘습니다. 미국은 자칭 정말로 개신교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라고도 일컬을 만큼 많은 숫자가 기독교에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는 이슬람이고요. 이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것도 가장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빨리 전파되어지고 있는 종교가 있으니 그것이 무종교입니다. 미국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특별히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5배나 6배 정도 더 높은 비율로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즉 30년 전에는 5%, 10%가 종교를 떠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젊은 20, 30대의 3, 40%는 나는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레이너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는 18세부터 22세의 젊은이들의 7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를 한 데이빗 키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 교회에 나온 모든 학생들의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수년 내에 두꺼운 마커를 가지고 그 중에서 4명 중에 3명의 얼굴을 지워보라. 이것이 바로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일컬어서 역출애굽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를 유아부서부터 고등부까지 잘 나갔다가 지금 나이가 들은 성년이 되었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꽤 앉아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왔던 친구들이 지금 직장을 잡고 이제 한참 활동할 나이에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약 60%에서 70%의 학생들이 나이가 29세에서 30세 되게 될 때에 교회에 있었던 100명 중에 60명에서 70명이 이민사회, 한인사회 내에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짓기를 엑소더스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출애굽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역출애굽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젊은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품 안에 있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번에 제가 2030년, 2040년 한국교회의 미래, 이거에 대한 글을 보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한국교회는 굉장한 샴페인들을 터뜨리면서 큰 교회 건물들을 많이 저어왔었습니다. 교회의 급격한 부흥과 성장들에 대해서 모두들 기뻐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주목하지 않은 통계가 하나 있으니 1980년대서부터 시작하여 교회 학교에 있었던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이 2010년에 이르러서의 이 모든 교회의 망가지는 현상들, 젊은이들이 떠나는 현상은 교회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동안 그 젊은이들을 놓쳤던 1980년대서부터 있어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뉴욕 지방 가도 그렇고요, 한국에 가도 그렇고 교회의 노령화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나이가 많은 그 세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와 급격한 세대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가 비춰지는 것은, 교회의 모습은 있는 자들, 어른들의 그러한 종교로, 또한 억압하는 종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 그리고 이 미국교회 모두가 굉장히 이 젊은이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떠나는 이 사태에 저희들이 이 교회로서 집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려니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회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이고 이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이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한 6가지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너무 과잉보호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영화만 봐도 그것은 사탄 마귀 일이고 음악, 비디오 게임 이런 거 다 해롭다고 보면서 금지하는 데만 앞장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이 이게 싫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생활,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기에는 전혀 이것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생각들이 젊은이들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교회가 과학에 대하여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학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과학에 대하여서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이 생각,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을 떠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참된 가르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젊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집착하고 너무 단순하게 억압적으로 모든 것은 다 틀렸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성생활이라는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금기시시키는 것만 너무 앞장쓴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가르쳐주지 못하기에 오히려 세상의 그 성적인 노출을 감행하는 데에 아이들이 무비판적으로 놓여져 있고, 정말로 필요 없는 죄책감만을 교회에서 전달해주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죠. 다섯째로는 젊은이들이 기독교의 배타적인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문화에 의하면 열린 마음과 관용과 그리고 수용하는 것들을 미덕으로 삼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배우는 이 가치관들에 대항하여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종교와 다른 것들을 비판하는 데에, 정죄하는 데에 너무 앞장을 쓴다라고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섯째로는 젊은이들은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의심을 하고 회의하는 신앙인들,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표현하면 우리들도 늘 그러죠. 그건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무조건 믿어. 그럼 나중에 알 날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억압적으로 나가는 것들에서 젊은이들이 이 이성적인 것을 생각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그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의 의견이 다 옳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미디어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의해서 신앙만을 바라볼 뿐이지, 신앙에 의해서 세상을 비판하는 시각을 이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이들의 6가지 의견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과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변혁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젊은이들을 양산해주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회의하는 친구들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주고 신앙의 선배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경험을 보태어서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 세계관에서는 돈이 만능이고 권력이 만능이고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힘이 최고인 이 세상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권력이나 제국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최고이고,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견제하시는 강한 분이신 것을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아이들에게 설파해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것만 강조하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 써도 아무런 상관없는 그 무시당하는 존재들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을 껴안는 공동체가 교회에 이어야 하는데, 과연 교회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참 삶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집에 무슨 일이 있대. 그러면서 그분이 더 이상 교회에 못 나옵니다.
그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과연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실행한다고 한다면 과연 젊은이들은 떠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타적이고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젊은이들은 떠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귀중한 사명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주신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뉴저지에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약 40%에서 60% 되는 청년들이 뉴저지에 살고 있으면 뉴저지 주립대학 러커스로 오게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다 교육받았던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가장 많은 떠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대학생 시절이에요.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KM이건 EM이건 이 교회들을 다 떠나는 이 청년의 시절에, 대학의 시절에, 세상의 쾌락 속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이 청년의 시절에 바른 교회를 보여줌으로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안적인 사회를 보여주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몬테소리 교육을 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은 2부 예배만 나오시면 되지만 모든 교사들에게 요청되는 게 있습니다. 1부 예배를 다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사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허락하지 않는 팔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1부 예배 나와서요, 하루 종일 봉사하는 분들이 교사들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교사들이 있는데도 교회 교육에 참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시간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최근에 감사드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생긴 요즘에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미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금요일 날 저희들이 찬양 집회를 갔는데 유년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원래 집회가 있지만 유년부 학생들은 집회가 없었는데 유년부 학생들 바이블 스터디가 자발적으로 생겼어요. 맨 처음에 한 10명, 20명 모이더니 지금은 42명인가 47명이 등록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금요일도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학생들도 11명 정도가 나와서 이 금요일 날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강한 이 세상의 메시지들, 쾌락과 상업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성적인 노출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저희의 아이들을 구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기에는. 그러면서 꿈꿨던 것은, 그리고 이것은 제 꿈만이 아니라 비전센터를 봉헌하면서 저희 교회가 다 가졌던 꿈입니다. 저희의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비전을 심겨주는 교육기관이 되고자 하는 꿈을 담아 비전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을 하게 됐고요. 몬테소리 교육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들이 반수 정도 되지만은 나머지 반수는 우리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백인들도 한두 명 그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꿈은 이렇습니다. 꿈꾸는 데는 제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꿈을 굉장히 크게 꿉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잘 되면 아예 참된 가치관, 이 시대를 거슬러서 싸웠을 수 있는 영적인 군사를 지키는 학교들을 교회에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참 당돌하지요. 아멘.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나중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지라도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공교육은 공짜인데요, 이러한 교회 교육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따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려면 교회나 다른 재단에서 돈을 가지고 이런 학교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이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감성주의적인 종교로만 되지 않습니다. 찬양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이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가를 아는 청년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품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얄팍하기 짝이 없는 이 문화 속에 깊이가 있고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중한 젊은이들을 키우는 품성 교육이 교회 안에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도 청년부 학생들이 꽤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저희 어른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데에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바라보지 못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가치가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이 청년들이 경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한 2, 3주간에 저희 청년들이 새벽 기도회를 매일 나옵니다.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학생이 나오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제가 호기를 부려서 32명의 청년들에게 밥을 먹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었고 많은 여자 권사님들이 음식을 같이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기쁜지요. 청년들이 밤늦게 놀고 새벽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오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청년들, 그것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어른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더 많은 청년들을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뉴저지 주립대학의 북부 뉴저지에 있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게 될 때, 야, 너 갈보리 교회 가. 갈보리 교회에서는 제대로 대학생 시절에 신앙교육 받을 수 있대 라고 하면서 위탁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진가를 가지고 세상 것을 다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바른 길을 우뚝 걸어갈 수 있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을 양산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